기도하며 우리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엄마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예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대원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대원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업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둠에 있던 주를 향하고 도망가라 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업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둠에 있던 주를 향하고 도망가라 볼지라.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9월 마지막 제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어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 부릅니다. 21장.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 예수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리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오건한 날개니 널 부어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 23번 시편 43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곳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도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때 찬양하고 손짓에 하는 말리 가실세 나만 내리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보호하시며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로 어둡고 두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며 실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고난을 자칠 때에도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를 에워쌀 때도 주님께서 친히 앞서 가시며 저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우셨으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며 저희들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온 지역과 열방의 복음을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귀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영과 육체가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세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지고 회개와 변화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18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연합 전도회 여전도 회원들 나서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가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으로 아멘으로 나아가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 말씀 부여잡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되세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떠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그곳에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신뢰. 예,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뢰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날마다 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최문재 권사님이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며 참 감사합니다. 또 연로하셔가지고 기력이 매일매일 약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래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건강하게 있다가 주님 만나는 게 더 큰 복이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계시다가 잠자듯이 잠잘 때에 편안하게 주님께 가셨다고 그런 감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문재 권사님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어서 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력 잃지 않도록 우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또한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이 있었던 것이 오늘 땅에 떨어지고 오늘의 확실함이 내일은 불완전히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매 순간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언제나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와 지식을 추구하지만 결국 마음은 더 공허함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세상의 흔들림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내면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몸을 두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정작 마음은
세상의 기준 가치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부르지만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울러나오는 그런 감격은 사라지고 입술에서만의 고백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형식으로 굳어져 가면서 작은 문제에도 쉽사리 물러나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영적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꽉 붙잡고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에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을 갖는 자가 아니라 어떤 모습에 있단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내가 놓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은 바로 이 흔들리는 신앙의 현실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도 그는 어땠습니까? 믿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오늘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현실이 절망적이라도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나 상황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처음 신앙, 처음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약속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미 100살이 되어졌습니다. 아내는 90세가 되어졌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자녀 얻을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미 공장문 다 닫혔습니다. 벼예요. 거기에서 무엇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 아내는 어떻습니까? 90이라 말씀입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환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아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절망하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는 아내의 몸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길 것을 그는 소망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소망을 놓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바라고 믿었습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다 말씀입니다.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눈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는 능력이 있다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이 늙어 자녀가 생겨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말합니다. 당신 아이 못 나요. 이런 말 하기 전에 이미 그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런 얘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작년 같지가 않다고, 내 몸이 어제 같지 않다고, 모이면 나이 드신 분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 왜 그래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 몸 상태를 더 잘 안다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 상태와 사라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에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 낳을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입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약속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 말씀입니다. 내 형편을 볼 때에는 절망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 좌절이지만은 믿음은 우리를 일으킨다 말씀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 아니라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어떡합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현실은 그에게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의 꿈을 그는 붙잡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소망을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실은 절망이란다 할지라도, 불가능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쓰임받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이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고 어렵다, 힘들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이 멋있게 일하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의 부족한 것 없을 정도로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10%만 채우면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90%는 내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때 10% 도와주는 게 은혜가 더 클까요? 아니면은 내가 가진 것 10%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90%를 채워주셨다.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90%요? 10%요?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래도요, 나는요 10%보다는 90%가 더 좋아요. 10% 도움 안 받아도 지금 90%만 누리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10%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90%를 채웠을 때 하나님 못할 거야?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10%는 하나님 충분히 하실 거야. 우리 보통 이 믿음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10%밖에 없고 나머지 90%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신뢰하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 아닐까요? 우리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누리는 것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믿고 흔들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있어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은 절망이라 말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을 선포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막연히 언젠간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이 약속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은 아멘, 그렇게 될 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 그는 하나 붙잡았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말씀의 가능성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너희가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상황은 안 된다라고 말해도 말씀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해도, 의사는 소망이 없다 말해도, 세상은 길이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소망의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의 상태와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웃기시네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무지이지만은 현실을 보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늙었음을 알고 사라의 몸의 태가 죽음을 알았지만은 그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단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줄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현실보다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믿음을 잃을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현실을 보되 현실보다 더 크시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현실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을 두려움을 알았으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고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현실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현실을 외면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죽었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약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가 아니라,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모른 채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현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한단다 할지라도, 나를 외면한단다 할지라도, 내가 다 죽는 한이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현실은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현실이 무서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믿음 지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들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는 불안하고 사회는 갈등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교회가 많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 믿음은 우리를 붙잡아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어렵다 하심을 주시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본문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허물 없는 자가 아닙니다. 삶의 실패와 실수가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을 때에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열심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했지만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았다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죄와 실패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보혈로 덮여진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믿으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주는 최후의 확신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한 그 말씀, 그것을 능히 이룰 줄을 믿었다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인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이삭을 제물로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나타났으며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은 인내로 드러나고 기다림 속에서 더욱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와 찬송을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결국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인 것을 믿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변치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분이 능히 이룰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든든히 시험받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선저 은혜를 받자. 아멘. 세상은 무너지고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진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확신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주는 최후의 확신인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능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부족하지만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지막 날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말로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지금까지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낙심했지만 이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점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나니 그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용기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용기보다 우리 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내가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큰 은혜 달라고, 확신 달라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큰 소리 외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 주님 바라보지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낙심해 상황 보고 아버지 하나님 가졌던 우리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 한번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쏟으며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 못하실 적이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믿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봤고 하나님보다는 환경 바라보고 낙심했습니다. 이제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부에서 주님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영영 못하네.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광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위로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하나님 예물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일할 것을 믿기에 이 예물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에 하나님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사 이 물질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간섭함이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받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오니 주여 부족함 없도록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에 아픈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재문자 근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어깨 수술을 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유수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각 가정마다 어르신들 계십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 땅에서 호흡하는 날 동안 건강 잃지 않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명절 주간입니다. 명절 주간에 주일 예배를 꼭 이번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날짜가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또 가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니까요.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아이고 쉬고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미리 가시지 마시고 예배 본 교회에서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또 명절 주간 각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자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송영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대감까지 떠기는 영광 성자에게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더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찌 병든 자가 나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건강 허락하셔서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옵소서. 어떤 질병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응답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고3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료를 앞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내딛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잘 주시고 부족하지 않고 누리고 남은 언제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능치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리 너의 강 위에 주의 축복